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너무 흔해서 진짜로 마음을 바라보는 일을 자주 잊곤 합니다. 법구경의 이 구절은 그저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고통, 그 고통에 대한 해석조차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비를 보며 햇살 속에 더위가 가라앉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똑같은 상황, 하지만 다른 해석. 그 해석을 만드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리면 좋은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밝으면 작은 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구절에서 마음을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즘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있다면 그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난 파문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면 그건 외부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작아져 있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불평 속에 살았고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자식, 이웃 모두 그 사람과 이야기하길 꺼려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따뜻함을 받지 못한 인생이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에게 따뜻함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화도 내지 말고 항상 미소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일으킨 감정 하나하나를 잠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서운했는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왜 저 말이 마음에 박혔는지, 그걸 멀리서 바라보듯 돌아보면 마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말은 행복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림자는 내가 움직일 때 따라오듯 내 마음이 편안하고 단정하면 행복은 굳이 쫓지 않아도 자연스레 내 삶을 따라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다쳤다면 당신은 지금 그 마음을 어떻게 안고 계신가요? 세상은 늘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내 마음 한가운데에 고요한 샘 하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소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 없어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했든 아니면 무심했든 그 상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줄 거야. 나도 언젠가는 갚을 거야. 그 마음이 생기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불에 불을 붓는다고 불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불에 물을 부어야 비로소 불은 잦아듭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다시 고통으로 돌려주는 순간 그 고리는 계속 이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다치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될수록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분노는 그 사람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사랑으로 원한을 없앤다는 건 그 사람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강요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속의 분노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물을 붓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누구를 안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감정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잠을 자도 마음이 쉬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분노를 안고 산 세월 동안 그 사람은 이미 내 삶 밖에 있었구나. 그제야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침묵이고 때로는 나를 보호하는 벽입니다. 그 벽이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세상이 변해도 이 진실만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내 안에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마음을 다독이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작은 원한 하나가 남아있다면 그 감정을 탓하지 마시고 그 감정이 얼마나 아픈지를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 감정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하신 사랑입니다. 게으름은 길을 더디게 하고 부지런함은 해탈로 이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내일 하자며 미뤄둡니다. 피곤해서, 마음이 안 내켜서, 혹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미뤄둔 마음의 일들이 하루, 이틀, 1년, 그리고 평생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은 길을 더디게 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지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알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바꾸고 싶은데도 방치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게으름입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넘어야 할 고비가 있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외면하고 미루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멈춰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지런함은 단지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런함은 매 순간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해탈에 이르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계속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삶이 무거워도 몸이 지쳐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게나마 다시 해보자는 속삭임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제단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도 게으름이 많아. 그래서 더 꾸준히 앉아 있어야 해. 그분은 해탈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자유로움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게으름을 이겨내고 작은 실천 하나라도 했다면 그건 아주 위대한 수행입니다. 명상을 한번 했든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든 불편한 관계에 먼저 안부를 전했든 그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를 해탈의 길로 이끄는 한 걸음이 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그 실천이 모이고 쌓여 어느 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지는 날이 옵니다. 오늘도 게으름이 슬그머니 마음을 눌렀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멈춰서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자는 남을 이길 수 없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앞서야 하고 누구보다 성공해야 하며 누구보다 이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그래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조용히 일러주십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자는 남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외부의 경쟁보다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의 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늘 차분하고 누가 무례하게 대해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런 이들은 커트로 싸워 이기려 들지 않아도 자연스레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화를 참은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건 결코 나 자신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질투, 욕망, 허영과 같은 수많은 감정들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걸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느새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이는 끊임없이 남을 이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늘 불안하고 어디에 있든 비교하게 되고 결국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자신을 이긴 사람은 조용히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에 타인의 부족함도 받아들이고 자신이 흔들릴 수 있음을 알기에 남의 실수에도 너그러워집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무언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우리에게 경쟁을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조용하다면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평가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거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기고 싶은 건 누구였을까? 혹시 타인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욕심, 불안이 진짜 이겨야 할 대상은 아니었을까요? 자신을 이긴다는 건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가운데 진짜 위험한 실수는 실수한 줄도 모르는 실수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 물속에 빠졌는데 자신이 빠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음을 모자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는 건 단지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게으른 마음이 더 큰 원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충고를 할 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고 불쾌하게 여기며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틀릴 수 없다는 강한 고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고집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시야도 점점 좁아지게 만듭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수를 감추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듣기 위해 마음을 엽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스승의 조언에도 자주 반박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 말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자라면 지금 당장 내 말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짜 배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자책이 아니라 성찰로 바꾸는 지혜가 생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탓할 대상을 밖에서 찾습니다. 현명한 자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이 놓친 부분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배움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면 그 말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세요. 그 안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가르침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찰의 기회로 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0개의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마음을 깨우는 한마디가 낫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도 있고 무심코 내뱉은 말도 있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도 있지요. 그 말들 중에서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1000개의 말보다 마음을 깨우는 한마디가 더 낫다고. 이 말은 말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한마디를 깊이 고민해 꺼낸 사람의 말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문을 짧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실망했지만 그 스님의 말은 마치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의 힘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진심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바람을. 하지만 진심은 말보다 마음으로 전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조용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을 아끼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의 무게를 묻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저 입을 지나가는 소리인지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온기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말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상대의 처지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 말은 작지만 그 사람의 온 생이 담겨 있기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말이 있었나요? 또는 누군가에게 침묵으로 위로가 되어준 순간은 없었나요? 말은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기를 이긴 사람은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세상은 승리한 자를 주목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장수,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그들의 이름은 항상 빛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바깥에서 승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는 바로 내 안의 나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자만심, 내 안의 질투, 내 안의 게으름, 그 누구보다 날 잘 알고 있는 이 상대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은 칼로도 물리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의 적은 오직 알아차림과 끈기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싸움에 이겨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스님 앞에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거칠게 말을 뱉었습니다. 그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분노를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닦은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바라는 사람이고, 진짜 승자는 누군가를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비교에도 위축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충동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을 이기는 건 단칼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화를 참은 일, 욕망을 내려놓은 일, 게으름을 뚫고 일어난 일, 그 모든 작은 승리가 결국 당신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긴 장수는 다음 전쟁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은 늘 평화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승리의 열매입니다. 탐욕은 영혼을 불태우고 만족은 마음을 쉬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를 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 조금만 더 가지면 안정되겠다. 조금만 더 알아주면 행복하겠다. 이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탐욕이 우리 영혼을 불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태운다는 표현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멈추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욕망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곧 갈증처럼 더 큰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물 한 모금을 마시면 갈증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물을 원하게 되듯이 욕망도 채워질수록 더 큰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기보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만족은 단순히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삶에 대해 이 정도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승방에서 묵은 바가지로 물을 떠마시고 오래된 바람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 스님은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해. 그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우리 마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쉴 수 있게 하는 건 더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덜 바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집착하면 나를 괴롭히고 감사하면 나를 살게 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현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을 평화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탐욕은 항상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만족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의 차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혹시 당신 마음에도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행복할 거란 생각이 있었다면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게 없으면 나는 불행할까? 그리고 지금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수많은 감사할 것들 속에서 마음은 어느새 고요히 쉴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 스스로를 태운다. 분노는 사람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불을 지핍니다. 무언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상처를 줄 때,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화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았던 불씨가 생각을 통해 커지고, 말을 통해 번지고, 행동을 통해 결국 나와 타인을 모두 태워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불과 같다. 그 불은 타인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먼저 태운다는 뜻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괴롭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건 내 마음이고 그 불안과 분노는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러 관계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고 삶의 평화를 앗아가게 됩니다. 분노는 감정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언제나 정당함을 등에 업고 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럴듯한 이유들이 분노를 정당화시키고 그 분노는 더 깊이 나를 조여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야 합니다. 마치 불길을 향해 기름을 붓지 않고 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 감정이 더 번지기 전에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화가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았고 남의 태도에 쉽게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화낸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후회를 견디다 못해 화가 날 때마다 나는 지금 불 속에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었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점점 진짜로 자신의 분노를 식히는 주문이 되었고 결국 그는 가장 온화한 스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없애는 방법은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 그 한순간의 멈춤이 큰 불길을 막아주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분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남았거나 억울함이 쌓였거나 그 감정을 모른 척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삶을 태우도록 그냥 두지도 마세요. 분노는 불입니다. 하지만 그 불을 지혜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불마저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모습에서 문제를 쉽게 찾아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거슬리고 누군가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누군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비판이라는 이름의 생각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라도 저렇게는 안 할 텐데.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이 말씀은 나를 낮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방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기울기를 조용히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하면서도 남의 허물에는 날카롭습니다. 스스로는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하지만 남의 일에는 이유보다 결과를 먼저 평가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내가 내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이 없으면 그 에너지는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난이나 판단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내 허물을 먼저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남을 쉽게 단정짓지 않고 남의 실수를 보더라도 그 안에 숨은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 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도반의 잘못을 스승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는 동안 그대의 허물은 잘하고 있다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말보다 눈빛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부드러운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허물에 대해 이토록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고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하며 결국 나와 타인을 모두 더 따뜻하게 품게 해줍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세상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비난 대신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기에 누군가의 성장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내가 누구를 비난했거나 속으로 판단한 일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 왜 그 감정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갔는지를 한 걸음 물러서서 느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욱 유연해지고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적은 악이라도 업이 되고 작은 선이라도 복이 된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쯤이야, 이런 작은 행동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선도 악도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의 판단이 큰일을 불러올 줄은 미처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악이라도 업이 되고 작은 선이라도 복이 된다. 이 구절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선택이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작은 악이란 남을 향한 조그마한 비난일 수도 있고, 양심을 아주 조금 속이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누군가의 고통을 그저 지나쳐 버리는 무심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악은 물방울처럼 떨어져 돌을 뚫듯 우리의 인생을 서서히 물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은 무디어지고 조금씩 어두워지게 됩니다. 반면 작은 선은 아주 사소한 인사, 아주 짧은 말 한마디, 아무데가 없는 배려, 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누군가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선은 비처럼 퍼져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복이 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크게 착한 일을 해야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선도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금을 꾸준히 쌓아 올린 사람만이 진정한 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큰 공덕을 쌓지는 못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길가의 돌을 치워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몰랐고 그 자신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마음이 단정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존재로 기억되었습니다. 복이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감싸는 무형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선한 마음에서 오고 선한 행동에서 자랍니다. 적은 악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복 짓는 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말처럼 지키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한 실수는 쉽게 이해하면서도 내가 한 실수는 오래도록 자책합니다. 남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비난의 말을 속삭입니다. 넌 왜 그랬니? 그때 좀 더 잘했어야지. 그런 말들이 내면 깊은 곳을 아프게 찌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은 단지 남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진짜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감싸 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픔을 알아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연약함도 진심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타인의 고통에 민감했고 항상 조용히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자비로운가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자비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되어 다른 이에게 흐르는 강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처 입은 채로는
다른 이의 상처를 온전히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 자신을 안아주세요. 피곤한 마음을 다독여주고 실수했던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며 오늘 하루 애써 살아낸 당신을 칭찬해주세요. 그 마음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조용한 눈빛과 작은 행동만으로도 전해지게 됩니다. 진짜 자비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주변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애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은 더덥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집착에서 벗어난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놓아주는 일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수고한 만큼 얻고 싶었던 결과를 오랫동안 꿈꿔온 무언가를 그냥 흘려보내는 일은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더덥다. 이 한마디 안에는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더덥다는 말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랑도 미움도 성공도 실패도 결국은 모두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잡고 싶어 안달했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꽃이 지고 해가 지듯 우리의 감정도 사건도 인연도 언젠가는 저물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땐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라. 그 말처럼 괴로움은 대부분 무언가를 놓지 못해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의 명예에, 어떤 이는 사라진 사랑에, 또 어떤 이는 이루지 못한 꿈에 마음을 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니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착 대신 감사로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놓아주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그게 바로 깊은 자비입니다. 오늘 당신 마음에도 찾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당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조금 더 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면 이제는 천천히 놓아줄 때일지도 모릅니다. 놓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마음속에 맑게 남게 됩니다. 덧없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평안을 얻습니다. 그 평안은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은 만큼 내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말보다 행동이 너를 말해준다.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로 풀어내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보다 행동이 너를 말해준다. 말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행동이 그와 다르면 그 말은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말은 적지만 진실한 행동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습니다.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 진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품격과 진심을 증명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문도 길게 하지 않았고 남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매일의 삶이
말 없이도 사람들을 편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고 돌아보지 않는 이에게도 미소를 건네고 자기 목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 아닌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말보다 그가 살아가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행동은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삶은 결국 진실로 이어집니다. 삶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다짐보다 실천으로 쌓아 올린 신뢰가 더 깊이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보다 어떤 행동을 했나요? 말을 줄이고 행동을 먼저 하는 하루는 생각보다 더 깊고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오늘 말로 고맙다고 하지 못했다면 따뜻한 눈빛 하나라도 건네보세요. 직장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어렵다면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행동 하나가 당신의 말보다 더 진실하게 당신을 말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은 자가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자를 지혜로운 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삶이 같아지기까지는 깊은 마음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 수련의 키를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말보다 더 큰 진심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시간에 물들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환경도 관계도 마음도 어제와 같지 않고 오늘은 또 다릅니다.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고 기대하고 실망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시간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은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유행을 타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연처럼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달고 누군가에겐 쓰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같고 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계절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삶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고 오늘 기뻤던 일이 내일은 쉽게 슬퍼지는 불안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늘 바른 방향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 길은 멀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길이 됩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빛을 낸다. 그 빛을 보는 눈만 닫히면 언제 어디서든 그 길을 알게 된다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삶에 지치고 감정에 흔들릴 때는 진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그럴수록 더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그 진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모든 마음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할 때 정직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괴로울 때 탓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며 오늘 하루 성실히 살아내라는 조용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고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 기준이 바깥에 있다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진리라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단단해질 것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신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안에 이미 진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람처럼 다툼을 피해간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마찰이 생기고 의견이 엇갈리고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돌아오고 사소한 행동이 오랜 인연의 금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람처럼 다툼을 피해간다.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맞서 싸우는 대신 흐르듯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망친다가 아니라 피해간다는 표현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도망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지만 피함은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바람이 사방으로 흐르듯 갈등이 있는 자리를 굳이 머무르지 않고 부드럽게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이기려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내 말이 옳다고, 내 입장이 정당하다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밀어붙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엔 이미 마음이 다툼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안에선 누구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겼다고 해도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나는 왜 지금 이 말에 화가 났을까? 이 다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 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낼수록 내가 괴롭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그 말은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화는 상대를 향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바람처럼 다툼을 피해간다는 것은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행동을 해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배려가 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 있다면 굳이 그 싸움 안에서 이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때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그 다툼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더 평화롭고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과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가까운 가족과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도, 때로는 아무 인연 없는 사람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서로 등을 돌리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적은 탐욕과 어리석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높이, 조금이라도 빨리 얻으려 하는 마음이지요. 어리석음은 그 욕망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상태입니다. 그 둘이 만나면 마음은 금세 혼탁해지고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싸우는 대상은 상대의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안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 속엔 내가 지키고 싶은 자존심,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상대를 꺾고 싶은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바로 이 내면의 적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밖의 적은 어쩌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어디서든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마음속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했지요.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너를 화나게 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 내 안의 화다. 그들을 없애면 다른 누군가가 그 화를 건드릴 것이다. 하지만 내 안의 화를 없앤다면 어느 누구도 너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모든 싸움의 중심이 내 안에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 달라지면 삶도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멈춰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내 기대, 내 자존심, 내 감정일까요? 적을 밖에서 찾는 한 우리는 늘 싸움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적을 안에서 찾는 순간 우리는 평화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바깥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 안의 적을 이기는 것이 천배, 만배 더 위대한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